나무석가모니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는 일 모두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정도 늘 하는 얘기죠. 팔정도를 올해 더 잘 우리 같이 닦지요. 잘 닦으면 높은 법도 그리고 낮은 법도, 즉 해탈에 이르는 그 형이상학적인 높은 법과 또 이 세계에서의 낮은 요소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모두 커지게 됩니다. 오직 그거예요. 삶에서 뭐를 해야 성공할까? 이런 건 사실은 곁가지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팔정도를 닦으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거로 인해서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죠. 그러면서도 격가지로 사족은 어떤 길로 갈 건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길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팔정도를 닦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묵묵히 꾸준히 뚜벅뚜벅 본인 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새해 맞아서 팔정도를 다시 한번 아시는 걸 얘기 드리면,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해코지를 안 하겠다라는 사유. 이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해로운 생각은 일으키지 않게 되고, 또는 해로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족족 제거할 수가 있고요. 유익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본문 봤습니다.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다가 형이상학적으로는 높은 법이고 위없는 마음이고,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에서도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다가 뭐든 다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면서 이 세계에서, 낮은 이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제일 큰 이유가 이루려는 마음과 곧이어 나는 잘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되죠. 오락가락. 그러니 내 마음이 지 멋대로 오가는데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일심 한마음일 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있을 때 되는 거죠.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이 오가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해도 내 안에서 반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 바른 사유에서 부처님께서 본문에서 저번
본문 때 하신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하지 않는 생각은 일어나는 대로 족족 제거해버리고 원하는 생각만 일으킨다. 일으킬 수 있다 그러셨죠. 한번 여겨보시면 스스로 원하는 생각만 일으킬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거나 일어나는 순간에 족족 제거해버릴 수 있다면 원하는 것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사유입니다. 그러한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이어 바른 말, 바른 행위가 되는데 처음부터 바른 사유가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원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계속 일납니다. 처음엔. 그래서 그걸 안 일나게 하면서 말과 행위로 동시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즉 해로운 말과 해로운 행위가 아니고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마음도 해로운 마음이 아니라 유익한 마음에 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원하는 생각을 원하는 것만 일으킬 수가 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바른 사유와 바른 말, 바른 행위가 쌍으로 같이 닦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재간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른 생계가 있게 되는 거죠. 바른 생계, 바른 직업을 갖고요. 여기서 잘 해탈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생계를 하면서 거기가 학습의 장인 거죠. 공부에, 해탈의 여정에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면서 바른 사유를 한다. 그리고는 바른 정진이 있게 되고 바른 쌀띠를 점점 확립을 더하게 되는 거죠. 바른 쌀띠를 확립하게 되면 반야가 이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바른 쌀띠를 확립해가고 바른 삼매를 닦게 되는 거죠.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나날이 어떻게 단어를 써야 되나요? 여기선 이 세계에선 나날이 높아진다. 이 세계로만 봤을 땐 이 세계의 측면에서 쓴 단어고요. 마음은 무심이 돼간다. 궁극적 관점에서는 이 세계를 초월하기 시작한다. 그때 바른 야냐,
바른 지혜, 이것도 이 세계의 관점에서는 위없는 지혜고 궁극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끝까지 바른 지혜가 된 다음에 이것도 초월해야만 10번째가 바른 해탈이고 10정도에 바른 해탈이 대반야, 반야의 구족, 반야의 완성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죠. 반야 100%다. 그건 이 세계를 초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은 뒷부분을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돌아와 8정도, 그 다음에 9정도, 10정도까지 가면 해탈인데 8정도를 얘기 드렸고 8정도 하나하나에는 사실은 8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의 바른견해 안에 바른견해 외에도 나머지 아까 2, 3, 4, 5, 6, 7, 8이 1번의 바른견해 안에 다 들어있고 또 2번의 바른사유 안에 나머지 7개가 다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바른말 안에도 8정도의 나머지가 다 포섭이 되어 있고 전부 이론 구조입니다. 각각의 하나에 나머지 7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겉으로 표현이 될 때에는 각각의 8가지가 대표 얼굴을 내세운 게 첫 번째는 바른견해요. 두 번째는 바른사유요. 겉무늬가 대표적 얼굴이 그럴 뿐 그 각각은 7개를 나머지를 다 포섭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냐면 8개를 같이 닦아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학교의 바른견해, 초등학교의 바른견해 정정합니다. 초등학교의 바른견해, 초등학교의 바른사유, 초등학교의 바른말 이렇게 초등학교를 닦고 중학교의 바른견해, 중학교의 바른사유 이렇게 닦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견해를 100% 닦고 바른사유 초등학교 과정 닦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두 조금씩 같이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안에는 나머지 7개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전부 포함들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적절한 단어가 없어갖고 그리고 8가지의 그 8정도는 정말 단어로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건데 너무 쉬운 단어인데 그 안에 문들은 뭐 비밀의 문이라고 그럴까요? 가려진 문이라고 그럴까요? 그 안에 문들은 정말 셀 수 없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열 때마다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게 보이는데 그 문 안의 것들은
수학 공식처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와 행위들을 했을 때만 문이 하나씩 열립니다. 문 연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문 연자가 그 안에 걸 보고 말로 설명을 다 해도 그 안에 안 들어쓴 자는 들어쓴 자에게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 이해했어 머리로 이해 못한 겁니다. 거긴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거나 체험하지 않은 이상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럴지도 모릅니다. 안한존자님이 법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라고 안한존자님도 이해하지 않았냐 라고 한다면 그 이해는 부처님 법을 단순히 듣기만 해서 이해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들은 다음에 많은 실천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닦았더니 아까 8정도를 그 닦은 만큼 이해가 되더라. 수다원인 거죠. 수다원 이상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거지요. 수다원은 많이 닦은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외음경에 나왔듯이 계율 완성한 자들이죠. 삼매 어느 정도 된 분이죠. 반야 어느 정도 된 분이죠. 8정도를 거반 많이 닦은 분들이에요. 수다원이. 즉 그분들이 이제 이해한 거거든요. 법을. 거기가 법을 이해했다가 법을 관통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부처님만큼 관통했겠어요? 법을? 못했으니까 해탈은 아닌 거지요. 부처님만큼 관통했다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죠. 7번 안에 해탈이다라는 건 부처님만큼 법을 관통 못했다라는 건 법을 사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수다원이 그런데 그 이해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머리로 이해한 겁니까? 수다원이? 계율 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는 건 많은 체험이 있어서 증득한 거죠. 그런가요? 수다원의 이해는 이미 많은 공부를 닦아서 수 없는 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본 겁니다. 정리합니다. 8정도는 단어가 너무 단순해요.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초등학생한테 조금 설명하면은 그 안에 내용도 모를 리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응? 중상모략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초등학생 이해할까 못할까요? 욕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근데 우리도 이 말 다 이해했지요. 근데 사실은 하는 사람들은 하는 만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이건 머리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려면 그냥 자기가 진짜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지킬 때
그까짓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아닌 게 그 단순한 거를 조금씩 지켜가면 문이 열려요, 안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지키지 않는 자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신 겁니다. 누구나 이해하는 단어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경에서 누군가 와서 법을 이해 못할 때 저자가 감각적 욕망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데 법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까지 하셨어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실천을 조금씩이라도 안 하는 자는 이해 못한다라는 건 내가 부드럽게 한 거예요. 순일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이해 못한다 하시지 않고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니 쉬운 팔정도 우리 다 이해했는데 왜 진전이 좀 더디지? 조금씩 되지라고 여긴다면 이거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머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자는 그 문이 열려요. 한 개씩. 실천하는 만큼만. 그 안에 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다 설했다. 간곡히 당부하건대 여기 빈집도 있고 나무 밑도 있고 하니까 방해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이 우리 흔히 아는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다 설했으니까 이제 그대들의 몫이다. 실천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내면에 실천하지 않으면 미안하게도 문은 하나도 안 열릴 거고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머리로 지식 쌓은 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더욱더 실천하여서 같이 더 행복해지시죠. 더 평안하고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에서의 일들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